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하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지요. 바울은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후에 물론 구원의 기쁨도 충만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불리움을 받았는데 과연 내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합당한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고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명에 대한 바른 자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이 생각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역시 이 고백 앞에서 그렇다면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 앞에 충실한가? 이 사실을 바울과 같이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표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로 표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충실한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하려면요, 보통 여행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여행을 하려면 답이 먼저 나왔는데 돈이 있어야 돼. 그죠? 돈이 없으면 뭐 그림의 떡이잖아요. 아무리 가고 싶은 곳이 많아도 돈이 없으면 못 가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없으면 못 가요? 시간이 없으면 못 가.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고 싶어.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뭐가 없으면 못 가요? 건강이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여행을 하려면 꼭 세 가지가 필요하다. 돈과 시간과 건강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도 뭐가 없으면 비행기를 못 타요? 여권이. 패스포트가 없으면 비행기 탈 수가 없고요. 저는 필리핀에서 한번 여권을 분실한 적이 있는데 여권을 한번 분실하면은요 세상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국경을 드나들게 되면은요 이 패스포트 컨트롤에서 스탬프를 찍어줘요. 그래서 이 스탬프만 보면 내가 언제 어디를 갔었구나. 다시 말해서 이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패스포트는요
우리가 걸어온 족적을 분명히 알게 하고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분명한 신원 확인이 되어주는 것이 여건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가 신앙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패스포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가장 합당한 족적을 남기기를 소원하면서 이 액션 패스포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인 사명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를 이 용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부르신 그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생각이 돼요. 2013년에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The Story of North Point Church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노스포인트 교회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기억되는 문구는 한 가지예요. 그 목사님은 무엇을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 중에 그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지금도 분명한가?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많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이유가 지금도 분명한가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고민을 그 책에서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해야지. 모두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뭔가? 이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고민이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78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용산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지금도 분명한가? 그렇다면 이 용산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989년부터 94년까지 정릉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요. 5년 동안 부목사를 하면서 재미있는 일도 참 많았고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도 많이 있었었는데 참 잊지 않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주 열심히 많으신 분이에요. 아주 사명감이 투철하신 장로님이에요. 당회에서 이제 부서장을 맡게 되면 굉장히 그 부서에 대한 헌신이 투철하셨는데 이분이 교육부장을 맡았을 때 얼마나 교회 학교가 잘 들어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인지 청년들만 만나면 야 교회 학교가 살아야 야 교회가 살아. 미래의 기둥들을 네가 세워야지 뭐하고 있어. 막 야단치면서 다 교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헌신하게 하다가 몇 년 뒤에 이분이 문화부장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문화부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성가대가 살아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성가대가 살아야 예배가 살고 교회가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까지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교회 학교에서 교사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다 성가대해야 된다고 막 야단을 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명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그때마다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네? 좀 충격이었었어요. 사명은 투철해요. 둘째가 라면 서러워요. 그런데 그 사명 앞에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헌신적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모두가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물어봐야 할 질문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과연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확인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사명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뭐를 잡으려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쥐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달려갈 길을 가기 위해 놓아야 하는 것이 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용산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놓아야 할 것은 뭐고 잡아야 될 것은 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그리고 가고 있는 길,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표대는 과연 뭔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놓아야 하는 것, 포기해야 하는 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 때문에 헌신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사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말씀 앞에 분명한 깨달음과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신앙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쁨으로 해요. 즐거움으로 신앙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먼저 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피곤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와 더불어 공동체적으로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산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신앙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것 분명하지만, 그의 앞에서 우리 용산교회의 환경은 과연 어떠할까? 이것은요, 헌신과 결단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야 주차장이 작아서 저 천주교랑 자꾸 그냥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 아무래도 주차 시설이 안 좋잖아요. 교회에서 주차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차를 몰고 주차를 하다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닐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대요. 굉장히 많대.
설교가 아니라 환경이라는 거지요. 우리 용산교회가 얼마나 사명에 불타는 교인들이 많은가 관심을 두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가,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격려하고 있는가, 이 환경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 기쁨과 내 즐거움 이거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우리 용산교회의 환경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환경이 되어지지 않고는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한 일원으로 공동체로 세울 수가 없어요. 복음이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수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수단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용산교회 역사 속에서 끝까지 열심히 충성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은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일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삶, 그 중에 어느 삶이 더 선교적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만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지만 내 믿음은 아주 좋지만 복음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고가 없었다면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임으로 만족하고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고민은 필요 없을 거예요. 왜?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기쁘고 우리끼리 잘하면 되니까 고민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눈에 아주 좋아 보이지만은, 여러분, 이 좋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인다는 것은 익숙하고 편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홍대 근처의 클럽이나 카페교회 이런 것들이 생겨요. 카페교회가 생기고요. 예배의 거부감을 가지는 세대를 위해서 모든 형식을 없애고 성경 하나만 들고 말씀을 나누는 예배도 있고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가 어떤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느냐의 문제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용산교회가 어떤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모이느냐, 이게 먼저가 아니고 그 사명에 충실해질 때 우리 모임은, 우리 공동체는 다시금 굳게 세워져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전체를 다 보고 싶었었는데 시간상 짧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8절 9절
그 말씀은 참 또 중요한데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절 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서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어떤 고상한 교양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저는 지금도 아주 충격적으로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2014년도의 일인데요. 참 마음이 아팠었어요. 한 개인을 얘기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공인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개그맨이었다가 목사가 된 서세원이라는 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32년을 함께 살며 신앙 고백을 했고 간증을 했던 아내가 서정희 씨예요. 아마 그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변화된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간증하러 다녔던 사람들이기에 드러났던 그들의 삶이 참 그때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분명히 회심했다고 했는데 그 적나라하게 나타났던 사건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 우리는요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정작 우리의 삶에 결단이 없어서 분명히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수치스럽게 변화해져 간다, 그 말이에요. 회심은 했는데 여전히 지난날의 삶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회심이 정말 진실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가장 고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고귀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용기와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적어도 2023년도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 안에서 나의 실행 계획이 뭐냐?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용산교회를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최선인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정말 최선입니까? 정말 사실은 이 질문이 문득 떠오르면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괴롭고 아파요. 이게 최선인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된 일인데, 그 만남은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에서 일어난 회심으로 알고 있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보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도 그 여인의 회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접근이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우연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분명히 의도적인 일이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우연적인 일은 누군가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여기서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구원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임의 환경은 최선일까? 누군가 우리 교회에 한 번 참석하기만 하면 다시 찾아오게 하는 모임이고, 이 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인가? 중요한 것은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영적 갈급함을 가졌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까지 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셨지요. 그러자 비로소 그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는지, 굳이 이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시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깨달았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이,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는 모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바라보는 다른 이들에게도 강력한 인상을 주는 모임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용산교회를 찾아올 때 어느 정도의 사명을 생각하지만 강력한 사명을 가지고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용산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하시죠. 용산교회 지체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가항력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만남과 사역과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임과 사역이 우리끼리만의, 또는 나 중심, 우리 중심으로서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지만 참 그 가사의 내용이 좋아요.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인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런 내용의 찬양이에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세요. 나와 같은 예배자가 되지 못한 것을 비난하기보다는 영적 예배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겠냐. 나와 같은 사역자가 되지 못한 것을 비난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한마디로 우리에게 배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처음 목회를 나갔던 이천의 대흥교회, 그 교회가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전도사로서 85년도에 첫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참 목사가 된 게 신기하죠. 우리 집에 사형제 중에 둘이 목사인데 이 목사 둘은요 새벽잠이 많아요. 그리고 그냥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잠이 많고, 목사가 안 된 두 분 집사님은 아주 10시면 주무시고 4시면 깨시는 분들이. 그냥 늘 만나면 우리 둘은 바뀐 것 같다고 그 형이 목회를 했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85년도에 이제 첫 목회를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농번기가 되면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시고 해가 뜰 때쯤 되면 이제 일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한여름에는.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한 2시간 자고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또 그냥 비몽사몽 또 지내고, 이런 기억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창 농번기가 되면 주일 오전 예배도 8시에 드립시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타협을 해서 9시에 이제 드리게 됐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은 지켜야지. 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 하는가? 나는 이 생각에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에게 지금 나는 뭐를 요구하고 있었는가 하면 내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나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옳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일 지금 그때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배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일하러 나가라고 왜 말하지 못했을까? 그들도 믿음이 들어가면 일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그러면서 목회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용산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들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점이 아니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나의 생각만이 기준이 되고 절대화될 때 절대로 다른 지체들을 배려해 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될 때는 점점 격식화되어 가고 굳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굳어져 간다. 그것은 쇠퇴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말이지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말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에 헌신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군가 우리가 하는 일들과 전해지는 말씀에 불쾌할지 몰라요. 그리고 불쾌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왜? 복음은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복음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말씀을 듣고 가장 고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직접 1대1로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점점 힘들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삶 속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용산교회 안에서 고백했던 가장 귀한 고백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더 이상 잡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최선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앞으로의 만남과 헌신을 통해 그 최선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용산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복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